어느 한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냥 오지 말고 다 술 한 병씩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가져와서 큰 항아리에 다 부어 놓고 그리고 함께 큰 잔치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임금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다 한 병씩 호리병에다가 술을 가지고 와서 붓습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다 칼칼칼칼칼칼칼 다 붓습니다.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임금님이 내가 먼저 한 잔 마셔보겠다. 그래서 한 잔을 딱 떠서 마셨는데 무슨 맛일까요? 술맛?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거 뭐야? 맹물이잖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나요? 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는 물에 타서 물을 한 병 붓는다고 해서 수백 명이 술을 갖다 붓는데 내가 하나 붓는다고 해서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그래서 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물을 갖다 붓은 거예요. 맹물이죠.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말은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효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실험했어요. 줄다리기를 해요. 한 명과 한 명을 줄다리기 할 때 이 사람들이 내는 힘이 100입니다. 두 명 줄다리기 했더니 100해서 200이어야 하는데 93 힘만, 거기다 3명을 하니까 85로 줄어들고요. 8명으로 하니까요 49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에 온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합니다. 거기에 큰 성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리고 성이 7번 도는 걸 통해서 아마 한꺼번에 어무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나니까 이젠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강한 여리고 성도 그냥 그 성냥개피에 바람에 휘 불어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지니까 이건 뭐 대단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아주 가소로운 성이에요. 이름조차도 아주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우리 다 몇만 명 갈 거 없습니다.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진격했다가요 3,000명이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36명이나 죽고 도망쳐 옵니다.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슬퍼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설 줄 모르며 기도합니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이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무섭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성한테도 패하니까 그러면서 막 놀릴 텐데 어쩌란 말입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내가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나면 전리품이 생길 텐데 다 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바치지 아니하고 빼돌린 죄를 지은 인간이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다 12지파 제비뽑기 했더니 유다지파가 뽑히고 거기서 또 뽑기 했더니 어떤 가문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딱
제비뽑기로 찾아 들어갔더니 누가 걸려요? 아간이 걸립니다. 아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 수만 수천 가지 전리품 중에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 하고 금은 조금 이렇게 슬쩍 해 둔다고 해서 뭐가 표시가 나? 나 하나쯤이야. 근데 결국 나 하나쯤이야 때문에 36명이 죽어야 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가 고통에 빠지게 된 창세기 역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첫째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 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잊게 만들어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잊게 만들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 취급해 버리는 게 나 하나쯤이야 이거예요. 남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어때? 이것에서 나 하나라도 잘해야지 이 마음으로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온 국민이 경험했다고 봅니다. 월드컵 응원을 서울역 광장에 모여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응원전을 합니다. 대한민국 쩌렁쩌렁하게 붉은 옷을 입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끝나고 딱 가면 그 시청 앞 광장이 깨끗하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가지고 가서 먹던 것, 팝콘, 치킨, 다 음료수 다 버리고 갔다고 한다면 수십만 명이 버리고 가면요 쓰레기통일 거예요. 냄새나고 막 치우느라고 고생하고 국민들은 우리 국민성 보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그런데 다 나 하나라도 잘해야지. 나 하나라도 그 마음 가지고 나 하나라도 내 물건 챙겨오고 나 하나라도 봉투 하나 들고 와서 다른 것 딱 주워오고 나 하나라도. 그러니까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났을 때 뭐 언제 그러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나 하나라도 잘해야지. 이거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라도 잘해야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하나로 인해서라는 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죄가 씻겨지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나 하나로 인하여 온 인류의 눈물이 씻겨지고 죄가 씻겨지고 불행이 끝나고 천국이 열리게 한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하여. 나 하나로 인하여. 이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무사한 적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이야 엔진 달고 다니는 배지만 2000년 전에는 다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니 세워라 내어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여름에 오고 태풍 불면 배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유럽 지중해에는 오히려 겨울에 태풍이 불고 겨울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만나면 배가 완전히 파손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 운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 3달은 항구의 배를 정박하고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항구에 겨우 내내 발 묶일 생각하니까요, 선장도 선원도 깝깝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항해를 계속한 바울이 만류하죠.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근데요, 선장도 선주도 율리오 백부장도 그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요, 배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안 되니까 이제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는 14일 동안 바다에 표류합니다. 잔잔한 바다에 표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바다에 표류하는 거. 얼마나 바울도 무서웠겠습니까?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벌써 이번이 3번째인 거예요. 이렇게 로마도 막 못 가보고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배멀미의 속에 쓴물까지 다 토해내고 파도와 싸우느라 기진맥진합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셔서 한 사람도 해하지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마음에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에 배멀리 때문에 오랫동안 입에 먹을 것 하나 대지 못하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고 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배가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라.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시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 섬기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난 괜찮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엠마오 가는 길을 이렇게 세팅하려고, 가지고 오려고 제가 먼저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미국 감리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133년 전 27살의 나이로 조선 땅 모든 선교사들이 기피했던 은둔의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40살에 순교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목사님을 아시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소중한 분을 왜 모를 수가 있지? 한국 감리교인들이 다 아는 150만 한국 감리교인들이 아펜젤러, 아니 1000만 그 기독교인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이름 다 아는데 왜 모를 수 있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분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에서 파송한 수만 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국 땅의 감리교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펜젤러 그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약대 감리교회가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감리교 목사가 못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리교 교인이 못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 복음에 물이 붙은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유명하고 큰 사람 놓고 얘기했나요? 좀 더 가까이 얘기합시다.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참 그냥 촌스러운 여인네입니다. 남편의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였고 힘이었고 행복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있던 예수는 우리 어머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목사였겠습니까? 제 여동생은 남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그 초라한 한 여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여인,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여인이 세 명의 사역자를 잉태했고 그 세 명의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만들었으니 저희 어머님은 한 사람, 그냥 사소한 한 사람, 하찮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찮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값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찮은 사람이 아니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다.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버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일으킨 것은 당신은 십자가에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버린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책 제목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이태석 신부가 쓴 책이죠. 이 책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뭐예요? 울지마 톤즈. 전 톤즈가 이태석 신부의 무슨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톤즈라고 하는 게 이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태석 신부가 들어갑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서로 싸우고 뭐 또 쟁취하고 빼앗을 게 있다고 싸워요. 워낙 없는데 참 안쓰러워 죽겠어. 서로 악살하며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언제 이 마을에 쳐들어와 다 죽일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또 밴드부를 만들고 악기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며 헌신합니다. 그런데 덜컹 몸이 이상해서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야. 대장암이야. 그게 또 재발해. 그래서 결국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나.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과 씨름하는 제 여동생이 생각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스, 거기에 그 영화가 주는 깊은 감동은 한 사람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로서 그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한 아파트 근처 세탁소에서 불이 났어. 안타깝게도 세탁소에 맡겨졌던 모든 옷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 며칠 뒤 아파트 벽부에는 사과문이 나 붙었습니다.
저희 세탁소에 옷을 맡긴 분은 옷 수량을 신고해 주십시오 라는 회람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 밑에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10호 양복 2벌입니다. 507호 반코트 하나입니다. 301호 원피스 1벌입니다. 그런데 회람 몇째 줄에 한 주민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1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다 배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불에 다 타서 마음도 다 타 들어가셨을 텐데 용기 내세요.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저 몇 호인데 잠바 하나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 밑으로 저는 몇 호인데 와이셔츠 3개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몇 호인데 뭐뭐 바지 2개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써놓았던 사람 201호 양복 2벌입니다. 써놓았던 사람도 줄 쫙 끊고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줄 쫙 끊고 저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줄 쫙 끊고 받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는 그 밀봉을 전해줬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다 합니다. 얼마 뒤에 아파트 벽보에 감사문이 붙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어렵사리 시작한 세탁소였는데 한순간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꼭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라도 세탁소 아저씨의 한숨과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 안 받겠습니다. 나 하나라도 이 속에는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긴 옷 배상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 세탁소 아저씨의 불행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세탁소 아저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함께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안 받겠습니다.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몇 호 양복 2벌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내려가는 사람들 마음 속에 스며드는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나요? 양복을 포기하고 반코트를 포기하고 원피스를 포기하면서 그 쓰어 내려가는 사람 마음 속에 나는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잔잔하게 느끼고 있는 아름다운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전체가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폭포가 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나 여러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결국 한 사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